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니까 제가 작년 5월 달에 설교를 하고 1년 조금 지났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중등부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이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작했던 성경 200일 통독도 지금 150일이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나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다시 시작해서 올해는 신약이라도 꼭 일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기는 사는 것 같아요. 되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고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잡히는 것은 공허와 허무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허와 허무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 삶이 좀 꼬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황을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니까 탓할 상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탓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탓을 하고 나면 그 죄책감과 좌절감 안에서 정말 비참한 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산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바쁨을, 이 열심을 내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방향들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열심히 달려가는 게 정말 벽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달리기 선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은 쉬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여유들을 참 가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발달되었는데 많은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익혀야 되는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분주해지고 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과연 올까? 라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새롭게 세워보려고 강의도 열심히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들이 많이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축복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까? 나에게 정말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창세기를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 상태가 사실 좀 이래가지고요. 요즘에 참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더 이상 나가지지 않고 뭔가 자꾸 후퇴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좀 흔들리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나눠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창세기고 제일 많이 읽었던 게 창세기고 여러분들도 다 창세기 제일 많이
읽으셨죠? 예, 우리 항상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한 5장까지는 아마 제일 많이 읽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앞부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같이 지금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고 그것 좀 감추려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이라면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다시요. 제가 조금,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쟤를. 네, 이제 옛날 같은 총기가 없어졌습니다. 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시고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각양각색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야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얼마만큼 어마무시한지 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얘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개미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미가 한 1000경 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만큼인지 안 와닿습니다. 저도 경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까지는 들어봤고 조까지도 들어봤는데 경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개미가 하여튼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게 개미라고 얘기하는데 한 1000경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미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네? 100가지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네, 붉은 개미, 흰 개미, 검정 개미, 또 유령 개미, 황치 개미, 검정 꼬레치레 개미, 고개사 개미 등등 해가지고 개미의 종류만 12,000에서 14,000 종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실 때 개미야 생겨라 해서 개미가 한 종류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개미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성경에 기록하기를 간단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를 만드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이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들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기뻤다, 그것들을 보고 내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을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각양각색의 모양들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보고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왜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고 완벽하고 부족함 없이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와 다르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1장 26절의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일꾼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던 이유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다르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같이 누리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출산 준비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왜 제일 마지막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출산 준비를 다 해놓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아기가 좀 더 많은 것들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안하게 많은 걸 누리기 위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이후에, 그리고 자,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나와 함께 누리고 즐기자.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피조세계를 다스릴 일꾼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만드시면 안 되죠. 제일 처음 만들어서 자, 세상을 봤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가득 차 있는 거 봤지? 자, 이때부터 내가 뭘 만드는지 봐. 빛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걸 봤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께 복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생각하시고 손수,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 세상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들고 나서도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누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누지 문서에 의하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다는 그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권을 사람인 아담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부르셨고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에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존재하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 27절의 말씀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무엇이 완성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깨는 것일까요?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남자와 여자를 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사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끊임없이 깨어지는 관계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패배감과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린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비참한 게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요.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깨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요, 대놓고 직선적으로 묻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직선적으로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다면 하와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것처럼 뿔 달려있고 이빨에 이렇게 사랑이 나 있고 삼지창 들고 있고 이렇지 않아요. 사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는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깨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짓으로 다가와서 유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왔던 뱀의 말도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뱀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꼬아서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사단은요,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완전히 없는 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과장하거나 꼬우거나 빼거나 부풀리거나 변형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에 하와가 또 약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와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거나 이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어떻게 된다고는 하셨죠. 근데 하여튼 죽는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이해하시죠?
네. 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요. 네. 네. 하여튼 동산 중앙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은 없던 말을 만들거나 있었던 이야기를 변형시키는 것만이 아니고요, 부풀리는 것도, 축소시키는 것도, 빼는 것도, 과장시키는 것도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뱀의 거짓말과 하와의 거짓말이 만나서 이야기가 이제 전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너희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데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 선악을 분별해야 될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거기에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풍족하게 다 채워줬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선악과를 뱀과 만나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까요? 날마다 봤던 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뱀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갑자기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아담의 지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지혜도요,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데리고 갔더니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한 예로 물고기만 보더라도 물고기에 끝이 어자로 끝나는 물고기가 있고요, 치로 끝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로 끝나는 물고기와 치로 끝나는 물고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로 끝나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고요, 치로 끝나는 물고기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와 치 물고기 하나만으로도 이 이름을 짓는 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또 유사한 것들끼리 모아야 되는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담이 지었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것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더 이상의 지혜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근데 뱀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 사람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제일 첫 번째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벌거벗었으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는 게 부끄럽지 않고요, 너무 좋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닮아서 너무 좋았고, 그 사람이 나랑 달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더 보태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더 감추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인의 후예였던 에녹은요, 성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수치심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좀 더 강한 것, 좀 더 강한 것, 좀 더 강한 것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숨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도 삼아보고 나무 사이에 정말 다스리라고 했던 그 피조물에 숨기도 해보고 성도 쌓아보지만 그들의 그 수치심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비참하고 초라한 자기를 발견할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너희들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그 부부가 서로를 탓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짓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자기 자신, 제일 사랑했던 사람을 제일 마음 아프게 했던, 정말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정말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깨트려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힘든 일 당하는 거 봤지? 성경에 욥 봤지?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는데 욥이 무슨 일을 당했는데, 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저 사람 봐, 예수 대충 믿는데 얼마나 복받고 사냐. 근데 너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너는 왜 그렇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단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너희가 싫어하는 거 시킬 거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당하지 않고 싶은 일 당하게 만들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길로, 나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가 입으로 수없이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100%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들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멋지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부족함 없이 만드신 이유가 당신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그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내가 모셔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굳이 시키시겠습니까? 나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한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에게 더 힘들고 더 하기 싫은, 더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시키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신 이유가 내 노후 대책 때문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즐기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이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때에 나를 그 일들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사단의 이 작은 소리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취하고 싶지 않은 나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면 그 열매가 익기 전에 따서 버리면 안 돼요? 그 선악과의 나무가 막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그 나무 가지를 다 쳐내면 안 됩니까? 내가 그 열매를 보고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면 그 나무를 꺾어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적극적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탓하는 거죠. 하나님 뭐 하려고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뱀을 왜 만드셨어요? 안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탓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가지고 있는 상황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요. 내 안에 너무 연약함이 많아서요. 나의 환경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핑계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들을 너무너무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이유 가운데 숨어있는 나의 욕심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어서 그것만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다른 거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뚝딱 하면 그것만 딱 주세요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가 당당한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들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창조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창조주라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참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나를 만드실 때는 다 목적이 있으셨고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80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요, 늘 사랑스러운, 아직도 귀여운 자녀일 뿐입니다.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서슴없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연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함께 누리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